3월 17일 새벽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는데요. 우리 찬송 380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 380장입니다. 3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35절,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 2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정확히 언젠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한때 유언장을 쓰는 것이 유행인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컴퓨터에 유언장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천국을 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연세 많으신 목사님의 부흥회 때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분이 도전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지금 생을 다한다면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어떤 말을 당신은 하겠는가? 하는 질문이 제 마음에 훅 들어온 때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지도 않은 일이고 그것은 남 일이다 생각하고 나와는 해당이 안 된다고 여겨졌던 것이지만 또 실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느낌과 그 감이 어찌 보면 참 영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읽은 이 12장의 말씀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와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리더십의 핵심이 자신에게서 사울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고 또 아들들도 있는데 자신들의 아들들도 있어서 자신이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었고 지금까지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왕을 구하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서운함이 다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과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다라고 그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5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16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너희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 큰 일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17절에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밀베는 이 추수 때 내가 우레와 비를 보내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왕을 구한 일이 여호와의 앞에서 범한 죄악이 크다, 큰 죄악이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레와 비를 보내시면서 사무엘의 말이 맞음을 확인을 해 주시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셔서 너희 백성으로 삼았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22절에 또 분명한 말씀을 주시죠. 얼핏 보면 매를 주고 또 무슨 당근을 주는 듯한 그런 말씀 같습니다만, 노인네가 망령이 났나 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는가 생각할 정도로 그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 일에 동조를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오직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 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여호와만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 노인네가 당부를 하십니다. 이것이 이 양반의 마지막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을 20절을 중심으로 쭉 그 아래 내용들을 보면 하나도 틀림없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인생은 만일에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일 너희가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면 좋으련만, 인생이 어디 그러냐, 벌써부터 너희는 왕을 구하고 있지 않냐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무엘은 인간적인 서운함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왕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공의롭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 되어서 너희들이 손해를 본 것이 보이느냐,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부정부패를 한 것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절, 3절, 12절에 1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뭐를 취한 것이 있느냐,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돈을 요구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공의롭고 나 또한 그 명령을 받아서 공의롭게 섬겼는데 너희가 어찌 여호와 앞에 공의롭지 못한 제안을 하느냐, 이런 논조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설교하는 가운데 이 인생에 만일에 있을 이 궤도를 떠나서 사는 삶 때문에 내가 두 가지를 너에게 부탁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해야 될 일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23절이 그 내용인데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를 쉬는 것을 사무엘은 죄로 봤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잖아요. 이것을 쉬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가 어느 정도인가가 가늠이 되죠. 왕이 있으면 블레셋의 침공과 외세의 침공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생각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만일이라고 하는 인생이 주는 위험입니다. 이 속에 뭐가 있냐면 합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합리적인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현실이 그렇고 합리가 그렇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 이 내용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차마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 그런 이야기를 덧붙여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마지막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을 향해 내가 할 이야기는 너희들이 할 일은 24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자신은 기도할 테니 너는 생각하라 하는 거죠. 선지자는 선견자는 기도할 테니 너희들은 기억하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마지막 설교의 핵심이고 이것이 왜 그러느냐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돌아서지 않고 헛된 것을 따르지 않는 그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만일이 있기 때문에 그 만일 즉 이래서 저래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쉴 수가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과거에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해서 허망한 것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물론 그 내용 가운데는 가르침이 들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한 것은 사무엘이 갖는 아주 세밀한 하나님에 대한 의존적인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깊이를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허망한 것을 따를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돌아설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것이 만일이라고 하는 인생이 갖는 위험성이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기도할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사무엘이 갖는 마지막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기도하고 기억하면 이 헛된 것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사무엘에게 주셨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기억돼야 될, 또 기도해야 될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여러분과 이 아침 함께 나눴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과거에 지금까지 베푸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헛된 것을 쫓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고 그 일에 함께 동행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셔서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가문과 가정,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이야기하고 합리적인 것을 내세우며 여론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차마 이것이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기에 이런 세 가지를 들고 나오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의 믿음이 없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헛된 것을 따르기를 원하는 인간들의 죄성이 있기에 사무엘은 마지막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 헛된 것에서 돌아서도록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여, 이 험한 세상에서 주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복된 열매가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믿음의 회복을,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모든 영적인 위협과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허망한 것을 쫓을 가능성이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주께서 지키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사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 동행하는 형통의 삶,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